신명기 6장 말씀, 사사기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 8번째 시간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지 않으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은 17세기부터 시작되어졌던 영적 부흥의 흐름이 18세기의 전성기를 이루고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졌던 말 그대로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이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하는 기본적인 자료들은 사실은 영국 땅에서 영국 신학자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신앙 고백문, 우리 교단 자체가 이 위에 서 있는 그 고백문도 미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신학자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장로교회의 근본적인 신학적 뿌리가 어떤 면에서는 영국에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영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영국 교회, 심지어 우리 한국도 바로 그 영국의 한 귀퉁이 작은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 기껏 25살 나이에 성경책 전해주고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했던 바로 그 선교사님도 영국에서 보내어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떤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잠깐의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 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에 부흥이라는 미래가 과연 찾아올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한국 교회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지금 사는 대로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는 부흥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금 양육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양육하면서 때로는 생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과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저렇게 비어가는 유럽 교회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주 심각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2장의 성경 본문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차원에서 여러분 세대가 구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시대 사람들, 그들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했던, 그의 노년에 고백하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했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이 이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말씀 생활이 비주류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와 말씀 순종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사회를 살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 문화는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들은 대답할 거리가 참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신화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먼 옛날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에 그랬더다라 라는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 실제, 현실적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일컬어 부흥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부흥은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참 많은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자각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도 없고 이 말씀을 전하려는 일에 헌신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고 한들 여러분, 이 공동체를 부흥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최고조의 성장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격한 퇴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을 참 잘 씁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코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 산업화 이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사회를 일컬어 한국 교회의 부흥 시기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력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복받기 위한 길로서의 한 길, 기독교를 택했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도 더 이상 말씀의 근거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 떠나갔습니다. 영국 교회는 여러분 근 몇백 년이 흐르도록 이 부흥의 시기를 맛보았지만 한국은 기껏해야 20, 30년 잠깐 융성한 시기를 보내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컬어 오늘 저의 표현을 빌면 부흥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모두에게 가득 차 있었던, 정말로 말씀에 의해 살아갔던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떠난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러분, 이들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앞선 세대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종교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율법 모세의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졌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전통 안에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하고 통치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가나안 족속들을 실제로 정복도 하고 그들을 다스리기도 했지만 문화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을 물려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의 신을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도 뭐가 문제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껍데기로는 정복을 했지만 속으로는 정복당한 세대, 그게 바로 여호수아 다음 세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복이라는 용어를 너무 그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독교세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기를 원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는 더더욱이나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 설교, 성경적 설교보다는 축복과 듣기 좋은 설교, 그래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말 그대로 젖을 먹이는 설교로 변화되어지면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참 많이 닮아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를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로는 확장되어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잠식당하고 있었다는 현실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일컬어 우리는 부흥 후 세대,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를 물려받은 세대가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잃어버린 세대, 부흥을 갈망하지도 않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세대처럼 부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아니라면 부흥 다음 세대를 살면서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완전히 믿음이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여기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과연 이 예배당에서, 아니면 이 예배당이 아니라면 자기가 생활하게 되는 어떤 거처 가까운 어떤 예배당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이상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불편한 질문이지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대개 자녀는 어떠십니까?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 또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신앙교육의 주된 책임이 가정에 있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의 책임이 주일학교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내가 볼 때 부족하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교회 공동체나 주일학교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목양하도록 부름받은 목사가 자기 스스로 말씀에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는 목회자적, 선지자적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영적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부모는 자녀의 목회자이다. 다시요. 부모는 자녀의 목회자이다.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대로 살지도 않고 말 그대로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누구나 그 목회자를 손가락질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비판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돈만 벌기 위해 애쓰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노고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 벌고 있으니 괜찮다,
내 가정은 깨어지지 않았으니 괜찮다. 그래도 아이의 인성은 그나마 괜찮지 않냐? 라는 말로 피해가기에는 성경의 명령이 너무나도 엄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8편 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다시 말해 믿음이 다른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상은 자손에게, 자손은 그 자손에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일러라, 가르쳐라, 말해라, 들려주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두고 평가할 때 여러 곳에서 참 교육을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 교육이다. 이게 저의 가치관이고, 목사는 결국 교사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관입니다. 목사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교사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직분자입니다. 목사는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뭘 가르치냐?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성경을 어떤 형태로 가르쳐야 되냐? 연령별로도 가르쳐야 되고, 직분별로도 가르쳐야 되고, 역할별로도 가르쳐야 되고, 신앙 발달에 따라서도 가르치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성경을 가르치는 핵심적 책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가르치는 일을 열심내려고 애를 씁니다. 주일학교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교 그냥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주일학교 예산 늘리면 늘어나는 것은 교사 회식비고 아이들의 간식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제가 하는 동안에도 교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돈,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연구를 하려고 들려니 전문적인 교사가 없고, 나 혼자 연구하려니 역량의 한계가 있고, 제가 아주 어금니를 깨물고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예산을 어디에다 쏟아부어야 되냐? 주일학교 한 부서에 행사비나 간식비, 아니면 아이들의 수련회 갈 때 좋은 장소 하는데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데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사역자들 가르치고 컨설팅하고 코칭하고 세미나 가고 여러분 연구하는 일에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아기 학교, 놀이와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라도 말씀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기를,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활동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게 되기를, 관인 유치원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공교육 안에 있지만 말씀으로 교육받기를, 초, 중, 고등학교, 대안학교, 이야기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단순히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세계관까지 배울 수 있기 위한 대안학교를, 청소년 공부방인 러빙스쿨을 통해서 단순히 복지적 차원에서 아이들의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경이 함께 인생의 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다. 이건 부족한 일이에요. 더 해야 돼요. 결혼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 신방하고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 들어보면
여러분 서로 간에 경제 개념이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고 여러분 인생관이 맞지 않아 가지고 자녀 양육의 관점이 맞지 않아서 이게 같이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계속 살라고 하기에는 정말 힘든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결국 교육밖에 없다. 어려서부터 혼자도 잘 살지만 함께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격을 만드는 것 외에는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겠다. 가정에 대한 건강한 교육.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 학교, 결혼 예비 학교,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거라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르치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활동들을 더 다각화하고 더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바는 교회 안에서 기업활동, 경제활동, 직업활동을 하는 성인들에게도 직업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이 이 직업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그런 기관이 저는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어떠했든지 그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도록,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도록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형편되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말씀 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진 내 삶의 모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를 보며 자라나거든요. 한 여성의 입맛은 어려서부터 먹어온 어머니의 입맛, 손맛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한 남자가 가정생활하는 모습, 설거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집안 청소를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양육하냐, 이건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 대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도 말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러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 중에 한 사람을 들라면 저는 디모데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 말하기를 야 정말 너의 믿음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 디모데 혼자 잘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영어로 하면 유니스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미국 사람들이 영어 이름 지을 때 로이스, 유니스라는 이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의 외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부흥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의 딸에게도 이 믿음을 물려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도 자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자기의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3세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 모든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로이스와 유니스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지고 말로도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신앙의 좋은 환경, 경험의 기회를 자꾸만 제공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가정들을 보면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요, 사실 여행이라는 거 모르고 인생이 전투이셨죠. 여러분은, 저한테는 신앙이 전투였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삶이 전투이셨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안 그렇죠? 빨간 날 다 쉬고 툭하면 여행 가고 놀러 가고 펜션이다, 뭐 호텔이다, 리조트다, 외국 여행이다 가는 걸 보면 참 세상 많이 바뀌었다,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이유가 있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죠. 사실 어린아이들은 여행한 거 기억도 못합니다, 나중에. 그런데도 데리고 갑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세상의 좋은 것들만 경험시켜주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경험의 기회가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자녀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느 한 날 갑자기 야, 네가 내 후계자 해,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처럼 지내면서 모세가 경험하고 모세가 있었던 자리에 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모세가 위대하다는 것만 보았지, 그 위대한 모세가 만들어지기 위한 모든 과정에 여호수아가 동행했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그저 모세가 떠나서 기도하라고 한 줄만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따라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는 모세를 곁에서 본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회막을 만들어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 텐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모세는 그 자리를 떠나와도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회막에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었던 그 자리에 그는 계속 머물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12제자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3명의 제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핵심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라고 시켰습니다. 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졸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고 자녀들이 처음부터 그 기회에 우리가 기대한 모습으로 반응하진 않습니다. 기도회에 한번 데리고 나온다고 처음부터 기도하지 못합니다. 부흥회 한번 데리고 나온다고 아이들이 처음부터 은혜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수련회 한번 보내면요, 아이들이 먹는 거 불편하고 잠자는 거 불편하고 화장실 불편하고 덥고 춥고 여러분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앙적 기회, 뭔가 한번 신앙에만 집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흥회 오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에게 이상한 거 배우면 어떡합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식의 부흥사 제가 부르지도 않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사람은 세우지도 않기 때문에 그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금요기도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잘 들린다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쏙쏙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설교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은 초등학생보다 못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재능을 찾기 위하여 이것저것 과외로, 학원으로 경험시켜줘서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을 여러분이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운동에 재능이 있나? 음악에 재능이 있나? 미술에 재능이 있나? 얘는 이과 쪽인가? 문과 쪽인가? 이 길을 찾기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길을 찾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는 어떤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얘는 기도하는 일에 민감한지, 성경을 읽히는 일에 민감한지, 지적인 일에 민감한지, 아니면 사회 참여적인 일에 민감한지, 여러분 영성에도 색깔이라는 게 있거든요. 색깔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영성, 섬기는 영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를 개혁하고 막 올바른 거, 의로운 걸 부르짖는 영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체험이나 기도하는 일에 대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어요. 인격에 색깔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의 영성의 색깔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기 위하여 애써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경, 그런 기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천하의 망난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신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이라는 말이 붙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신학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눈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보험을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왕이면 많은 액수의 보험을 들면 돌려받을 때 얼마나 큰 액수를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납입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때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납입금은 도대체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필요할 때 어느 만큼이나 도움이 될 정도로 납입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이요? 그것도 한 1, 2분이요? 아니면 그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 보험 하나 들지 않는 분이죠. 세상의 보험, 교육보험, 아니면 결혼하기 위한 적금을 들고 있는지는 몰라도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보험, 기도의 보험, 눈물의 보험을 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자녀의 안정을 최소한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위하여 보험을 듭시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실 장례 난 곳 상가를 가보면 웁니다. 다 돌아가신 분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아마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제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저도 울 거예요, 슬퍼서.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작 울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우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천국 가 있는 그분이 울어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근데 운다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왜 울어야 될까요? 그분은 종점을 통과했어요. 결승선을.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시험 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고통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걸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결승선이 아니라 달리고 있는 사람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울어야 한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 우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운다고 한들 내가 이 십자가 안 지겠냐? 나를 위해 운다고 한들 달라질 거 없다. 나를 위해 붙잡고 운다고 한들 내가 세상에 남아있을 게 아니다. 난 어차피 내 길을 간다.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살아남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너희는 울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위해 눈물 흘려본 적이 얼마이십니까? 우리의 살아야 할 삶을 위해, 나의 신앙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을 심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 해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24시간을 교회를 위해 생각하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때때로 교회가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들은 이미 다 해본 생각이에요. 이미 법적인 검토 다 해본 거예요. 안 되는 일들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오히려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회의가 길고요, 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가 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모이면 기도하고요, 망하는 교회의 특징은 모이면 토론합니다. 정말로 자녀가 잘 되는 집안의 어머니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반듯하고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의 배후에를 보면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의 적금, 기도의 적금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바로 가르쳐야지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가르친다는 말은 가르침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가르침의 효과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모든 효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가르친다는 말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건 중요합니다. 바로 가르치려고 애쓰는 교사가 되기보다는요, 학생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교사가 되기를 목표로 하는 게 훨씬 더 바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는 목사.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가 그런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모보다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부모가 누굽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좋은 환경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눈물로 기도까지 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어야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그저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건대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일컬어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질적인 문제이지 양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질이 만들어내는 양, 이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줄 아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고, 말씀에 따라 꿈을 꾸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자녀예요. 이런 자녀가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돈 줄게 나와 앉아 있어라. 야, 부모가 늙어 죽어 다 죽게 되었는데 부모 소원도 못 들어주냐? 윽박질러서 데려다 놓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자녀는 부모 세상 떠나고 나면 교회도 떠날 거 아닙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자녀된 도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믿음의 다음 세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 양육 중요한 거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자녀 교육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기껏해야 30년도 안 되어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기독교 주일학교 숫자의 감소 추세 퍼센티지를 해마다 만약 적용하면 같은 퍼센티지로 줄어든다고 한다면 2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에는 주일학교가 남아있지 않다. 이게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우리는 몇십 년 되지도 않아서 벌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고 남의 나라 더부살이하고 있는 유대인들, 비록 그들도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는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과 문화를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심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 유대인 된 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의 교육을 대단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공짜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렇게 심고 가치관을 심고 교육을 심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심지 않아요. 교회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학교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다 던져놓고는 나는 그저 돈만 벌어서 학원비만 대주면 아이들은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돈을 심어온 결과가 오늘 우리의 교육 현실이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고 싶었다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앗을 심었어야 되는데 다른 걸 심어놓고 다른 열매가 열린 걸 보니까 뒤늦은 거죠. 이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열매를 거두기 원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요, 세대마다 달라져요. 옛날에는 통기타 하나만 있으면 되었지만 요즘 애들이 누리는 문화는 달라요. 여러분,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 틀, 껍데기를 가르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본질을 가르쳐야죠. 그 본질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너는 가슴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는 가르쳐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은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낼 겁니다. 자기 나름으로 고민을 하겠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어떤 학자들이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내었습니다.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성경이 읽혀지는 것과 부흥은 맞물려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급되어진 이후에 이 성경이 많이 읽혀지고 난 어느 시점에서인가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떠나면서부터는 성경 복음률이 낮아지고 성경 읽는 비율이 낮아지면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교회도 퇴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장작이죠. 목사 혼자 목 터져라고 설교할 때가 아니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근거해 회개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 말씀의 은혜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게 언젠가 될는지 모르지만 어떤 기도회, 어떤 예배, 어떤 설교,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탁 스파크를 일으켜 주시면 그때 우리 교회가 불타오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쌓인 게 없으면요, 그동안 스파크 많이 잃었거든요. 근데 얼마 못 가 다 꺼져요. 쌓인 게 없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면서 우리가 부흥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다른 믿음의 부흥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흥과 부흥이 계속 연이어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유대교 영상에서 여러분 한 랍비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배울 겁니다.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누가 성경을 가르칠 거며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TV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 배우겠죠. 성경 가치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가치관을 배우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을 배우게 되겠죠. 한국 교회가 복받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했는지는 몰라도 이 부흥이 오지도 않고 부흥하는가 싶었더니만 사그라든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정작 성경 말씀의 장작을 쌓아오지 않았던 데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 꼭 여러분의 성경책 사서 가지시기를 바라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성경 말고 읽기 편한 성경을 구하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있다면 이 바이블 타임 신청서에 꼭 신청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더 어리다면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을, 애들이 머리가 굵어서 함께 있는 걸 부끄러워하고 어색해한다면 그러면 너랑 나랑 정해놓은 성경 읽기를 꼭 서로 약속을 해서 실천하고 실천하면 뭐라도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